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예레미야가 우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에게 죄의 선순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순환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피가 우리 몸속에 있는 이 피가 잘 돌듯이 피가 잘 이제 순환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혈액 순환이 잘 돌아야 이제 건강하게 되죠. 만약 혈액이 잘 돌지 않는다면은 몸속에 종양이 생기고 또 이게 암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죄도 선순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죠. 우리는 죄를 깨닫습니다. 죄가 깨달아지면은 나를 돌아봅니다. 나를 돌아보고 회개를 하죠. 회개를 통해서 가까이 있던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용서하시고 또 다시 기회를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용기를 얻어서 죄를 위한 삶이 아니라 점점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선순환입니다. 죄의 역순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혹은 죄를 무시합니다.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죄를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깨닫지 못하거나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한 번, 두 번 무시하게 되면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은 죄의 삭선 사망의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죠.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선자를 보내서 너 우상에게 돌아서라. 그걸 몇 차례 얘기했거든요. 솔로몬이 이제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죄의 삭선 사망의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은 몸속에 종양이 생기고 암이 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죄의 선순환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2장에서 우리가 2장을 보고 있는데 2장에 유다의 멸망을 말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전반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전반부를 봤는데요. 2장 전반부는 유다의 멸망은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절기를 폐하시겠다. 예배 안 드려도 좋다라는 거예요. 절기를 폐하시겠다. 그리고 자기 제단을 버리시겠다. 그리고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성전, 즉 하나님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은혜가 약해지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약해지는 것을 두고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식욕이 땡기면은 내 몸이 건강하다는 뜻이죠. 입맛이 있으면은 건강하다는 신호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 힘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드릴 때에 힘이 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면은요, 예배드리는 것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입맛이 없고 식욕이 없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 없나를 예배드릴 때에 기쁨이 있나 기쁨이 없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은요, 이때는
말씀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약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바이러스들이 수없이 내 몸을 공격하잖아요. 수없이 공격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것은 내 몸에 있는 항체가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몸에 이 항체가 약해지게 되면은요, 이게 바람만 불어도 이게 질병에 이제 걸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바이러스로부터 오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넉넉하게 은혜로 이겨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 2장 전반부 말씀이었는데요. 오늘 이제 2장 후반부를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2장 후반부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슬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눈이 눈물에 상하겠습니까? 눈물이 많이 흐르면은요, 눈에 진물이 생기잖아요. 많이 우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은 눈이 눈물에 상하겠습니까? 그리고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건 이제 뭘 말하냐니까 아시겠지만은 극도의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극도의 슬픔이 있을 때에 창자와 간이 끊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극도로 슬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1절 하반절과 12절에 보니까 젖먹이들과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을 찾으며 엄마의 품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의 품에. 이제 우리가 이 장을 이제 읽고 있는데 17절까지 읽었잖아요. 또 내일 이제 새벽에 읽을 본문은 뭐냐니까 양식이 없으니까 내 애를 잡아먹는다라는 거예요. 내 아이를. 오늘 이제 그런 내용들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젖먹이들과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을 찾으면서 엄마의 품에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비참한 것은요, 이 비참함을 극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너희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희를 고쳐줄 소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가 나오는 이유는요, 유다의 이 비참함이 당장에 극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고 어디서부터 끝을 맺어야 되는지, 어디에 손을 대어야 되는지 막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특별히 애가는 바벨론에 멸망당한 것을 기록을 한 내용이잖아요. 나라가 멸망당했잖아요, 지금. 어디서부터 이제 복구해야 되는지 너무나 막막하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비참함을 말한 후에 유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된 것은 바로 죄 때문에 멸망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상반절 말씀 보세요.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너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환상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백성들이 사로잡혀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요, 반대로 말하면은 참된 선지자들은, 즉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이제 역으로 말하면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었다라는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었어요. 어떻게 드러내었습니까? 유다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다. 나라가 멸망하고 바빌론에 붙잡혀가게 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의 죄악을 말한 거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면은 오랫동안에 너희들은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바빌론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7절로 넘어갈게요. 17절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이 있죠.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음이며 라고 말하잖아요. 17절의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니까 유다가 멸망당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말이에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은요, 하나님은 일찍이 유다가 하나님을 불신의 길로 가고 있었고 그 불신의 길로 계속해서 가게 되면 멸망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어이 듣지 않고 계속해서 불신의 길로 갔기 때문에 멸망하게 된 것이다라고 17절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국력이 군사력이 떨어져서 바빌론에 멸망당하고 바빌론이 당신들보다도 군사력이 월등히 세워서 바빌론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한 결과로 멸망하게 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된 선지자들은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은 죄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요, 평강하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는 바벨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은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일은 결단코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평강하다라는 거예요. 평강을 말한 이유는 세상적인 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인기 때문에. 유다가 망한다고 하면은요, 누가 그 선지자를 좋아하겠습니까? 강단에서 강 목사가 매 주일마다 당신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제가 보입니다. 해서 늘 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이 교회에 올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네. 교회에 이제 또 제 얘기 하겠구나.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 어쨌든 간에 유다가 망한다고 하면은요, 당신들 죄 때문에 유다가 망한다 이렇게 하면은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따라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신들의 이 세상적인 인기 때문에 이 기득권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유다가 망하지 않는다, 평안하다, 거짓 평안을 계속해서 말해 왔다라는 거예요. 종합을 하면은 거짓 선지자들은요, 백성들에게 죄를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죄를 말하지 않았을 뿐이지 백성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예배는 드려요.
그래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해요. 죄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죄가 온데 여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죄 때문에 유다가 멸망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통해야 되는데 피가 통하지 않으면은요, 종양이 생기고 암이 생기듯이 죄의 결과 때문에 유다가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멸망한 유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선순환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유다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 예레미야라든지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 에스겔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죄에 대해 말할 때에 회개하고 자복했다고 한다면 유다가 멸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죄는 드러나야 돼요. 제3자가 모르더라도 우리 자신은 알 수가 있잖아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되잖아요. 특별히 이 죄는요, 마음과 생각으로 시작하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으로 죄가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죄를 깨닫고 선순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저녁에 제가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과 마태복음 5장을 가지고 커피 브레이크를 하고 있거든요. 줌으로 커피 브레이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주일날 이제 바빠서 한 2주를 제가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부터 해가지고 쭉 하다 보니까 27절에 이제 나왔는데, 딱 들어가서 보니까 27절을 이제 하는 거예요. 27절의 내용이 뭐냐니까 간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간음. 자, 27절 이하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커피 브레이크를 했어요. 이게 은혜가 됐어요. 어떤 은혜가 되었느냐니까, 자, 이 마태복음 5장 27절의 간음에 대한 교훈은요, 당시의 사람들은 간음을 해야 죄로 생각했어요. 간음의 행위를 하다가 붙잡혔을 때에 처벌의 대상으로 여겼어요. 이 말은요, 마음으로 짓는 죄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너 간음하다가 붙잡힌 것도 물론 죄지만 음욕을 품고, 마음에 생각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그 사람 마음이 이미 간음했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나 지금이나 드러나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하고 드러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으면 이거 덮는 거예요. 잘 덮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가 이미 간음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드러나지 않지만 이미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짓는다면은 그것은 뭐다? 그건 바로 죄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옳은 눈을 빼버리라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 마음과 생각으로, 너 행동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너 그거 아니야. 마음과 생각으로 그 자꾸 죄를 허용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죄의 덫에 걸리게 되고, 죄의 덫에 걸리게 되면은 너 영원히 죽게 된다. 그렇게 경고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마음과 생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 들어오는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죄가 드러나고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 성령님이 죄를 깨달으라고 주시는 것이거든요. 죄는 드러나고 깨달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의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선순환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은요, 죄로 인해서 내 생각과 마음이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 내 마음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아파하십니까? 내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오른 눈을 빼면 안 되잖아요. 내 영혼이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죄를 떠나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리에 나가면은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숨기지 마세요. 죄가 드러나고 또 그게 깨달아지면은요, 우리의 긍휼 많으신 하나님께 나가면은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시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용기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해 선순환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로 정독을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4장에 제가 밴드에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이제 밴드에 딱 그 본문을 올려주시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그 말에 이제 이렇게 딱 했는데 오늘 본문하고 연관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4장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추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 족속 남자들을 모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 디나의 성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 사람들에게 더욱 큰 죄를 지은 것이죠. 세겜 추장 아들이 디나를 성폭행한 것도 죄지만 그것 때문에 세겜의 모든 남자를 죽인 것은 더 큰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요, 죽음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베들로 올라가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말씀해요. 그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가장 베들로 올라가기 전에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 밴드에 올려준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니까 이방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한 거예요. 야곱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이방신들을 버린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겜에 10년 동안 살면서 이방신들을 섬겼다는. 그러니까 이 세겜에서의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이 디나의 사건이 하나님보다도 이방신을 섬기는 죄 때문임을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과 아들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세겜 족속에게 꿈에게 나타나서 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셨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밤에 오늘 말씀 듣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될 텐데,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경건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게 될 텐데,
그냥 지나가는 자리가 아니라 제가 한 가지라도 깨달아지면 즉시로 죄를 내려놓으시고 죄를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선순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죄의 선순환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죄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선순환이 일어날 때 죄로부터는 멀어지고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죄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까? 나는 죄를 가까이 하지 않은데도 세상은 그냥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바이러스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듯이 죄가 얼마나 오늘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죄의 선순환이 일어날 때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고요. 깨닫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없으면은 이거는 살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점점 이 은혜를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잖아요. 너 베델로 올라가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를 위해 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이웃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제 선순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